오늘 제목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제목을 좀 정해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참 당연한 것인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풀면 이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전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우리 말씀을 좀 붙들고 좀 살아보는 게 좀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참 그들의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만드는 건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들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참 이 녹록치 않는 세상,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그리고 배울 것도 많고 채울 것도 많고 또 스펙을 다져나가기도 바쁜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말씀 좀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말씀을 좀 사모하며 삽시다, 붙들고 삽시다 라는 이 소리가 얼마나 한가한 소리처럼 느껴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쫓기고 그리고 내가 쫓아가야 하는 그 현실, 그야말로 내가 살아야 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미끄러지면 참 재기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간혹 있는 그런 실패와 실수 앞에서 용서가 없고 정말 가차없이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드에 맞게, 레벨에 맞게 또 각성을 해야지만 겨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얄짤없는 그런 오늘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말씀을 의지하자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현실이 반영이 절대 1도 안 되는 그런 말처럼 느껴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려울까? 그건 또 저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도 과연 말씀이 이 시대에 통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서 역시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보다 큰 실패는 없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일어난 자만큼 큰 성공을 거둔 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 되면서, 먼저는 나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는요, 그 시대와 문화 그리고 자괴감이 들만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참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뜻밖의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말씀에 의한 것이었어요. 먼저 다윗을 볼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의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쉽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켠으로 당연히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행동이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이 모습과 또 이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당사자인 다윗에게도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목동이었던 그가 오랜 시간을 거쳐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었잖아요.
한 나라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질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외교, 백성들의 마음,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그로서는 잘해보려는 마음이 굉장히 차고 넘쳤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지금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졌고, 만약 그가 세상의 의식대로 역사대로 역사적으로 흐르듯 그렇게 흘러가면 더 쉽고 간단해질 수 있지만, 그런데 그가 결국 붙들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때로는 이렇게 다윗처럼 잘 나가는 삶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때론 쫓기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치는 것 같고 혹독하게 다루는 것 같고 우리를 지금 낭떠러지 앞으로 몰고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참 담대해 보이지가 않고 되려 좀 무능해 보이고 되려 무식한 그런 처사로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통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노력들을 다분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기보다는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을 세워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 발버둥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내용에 보면요, 다윗이 모압 족속을 다 쳐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죽이는 않지만 사실 이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잔인하죠. 게다가 이 모압 족속은 자기의 친척인 족속인데 용서하는 그런 장면 없이 처단했다라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타당한 이유를 들라 하면 있긴 있죠. 바로 이 모압 족속이 바로 이 다윗의 부모를 죽인 원수라는 이 점에서는, 복수한다는 점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동안에 다윗이 행하였던 그 행동들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다윗이 단순히 그 감정 차원에서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가장 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창과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건들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 넘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이 전쟁이요, 되게 짧게 남아있지만 사실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전쟁이었어요. 다윗의 행동은요, 그냥 그들을 처참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확인해서 결정된 걸로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이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다른 소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와 그 말씀에 집중했을 거예요. 아마도 민수기 24장 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다윗이 이 말씀을 분명 읽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왕으로서 지금 해야 할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막대기로서
왕으로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이 13년의 시간 동안에 분명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에게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선지자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까지 저항했고 하나님과 다윗과 선지자가 하는 그런 말들을 증오했던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걸러지고 걸러져서 끝내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이 주변 나라를 무차별 공격하거나 또 그동안에 그 주변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공격과 괴롭힘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들을 정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또한 분명 말씀에 근거한 그 왕의 정치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는 먼저 평화를 청하라. 다윗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공격하기 전에 평화를 선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역시 끝까지 이 평화를 선언하는 이 일들과 심판을 예고하는 이 말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 하맛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왕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요.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차고 올라오는 다윗,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의 기세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 처세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는 자기의 원수였던 나라를 다윗이 멸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로 와서 인사했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 다윗이 그 주변 국가에 선언한 이 평화의 내용들을 이 하맛의 왕이 수긍하겠다라고 하는 그 답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의 행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정복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다윗이 그냥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창과 칼도 있겠지만 병거가 정말로 큰 주 무기였고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를 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병거를 끄는 말, 이 병거를 끌지 못하도록 이 발의 힘줄을 다 끊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전쟁 관습이나 이 전술로 따져본다면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냐면 이제는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무참히 밟아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다윗이 그 통치를 행했다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다윗의 행동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통치하게 된다면 말씀이 아니라 힘으로 눌러서 통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통치라 말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또 이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을 무수히 치러야만 했을 것이고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얻어지는 그 전리품들, 병거들, 그 늘어나는 병거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간다면 그만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병거의 힘에 의존하는 나라,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는 거죠.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때마다 병거가 가져다주는, 무기가 가져다주는, 힘이 가져다주는 그런 능력을 바라보려는 그 시선을 차단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기들의 존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도록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노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과 백성에게 임하도록 말씀을 지켜 세워가는 다윗의 이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빼앗은 것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병거 말고도 금, 은, 놋, 금방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이 다윗은 이 금과 은과 놋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 될 수 있어요. 자기에게 한 개라도 더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자금은 중요합니다. 자금이 없으면 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금과 은으로 국방비로 충분히 다 돌리고도 남을 그런 자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걸로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는 가치가 있었어요. 놋은 무엇입니까? 무기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무기가 많을수록, 공격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다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쉽게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조공바치는 나라가 있었고, 재정도 빵빵해지고 권력도 넘쳐나고 지금의 왕보다 훨씬 더 위험 있는 왕으로, 강한 왕으로 진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이것들을 마다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았는가. 자기의 중심에서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그 결심을 얼마나 날마다 세워갔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짐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앞전에 다윗이 이 말씀을 참고했던 내용들은 아주 쉽고 그리고 아주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이에요. 먼저 싸우기 전에 평화를 청하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현실적인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왕으로서는 손자병법 같은 그 고대의 병법서가 더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이런 인생 거꾸로 가는 이 말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욕구와 바램과 자기가 쌓은 그 힘과 리더십으로 이루는 자기식의 통치를 거부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나라, 자기의 명예를 세워 나가기보다는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우리 은혜샘물교회 청년들과 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저런 말들은 통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말들이지만 이런 말들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나 통하는 그런 짠내 나는 말로 여기지는 않을까요? 세상에는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록과 성공담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 다 내버려 두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정말 말씀만이 우리가 고수하며 살아가야 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통치를 따르는 방법은 말씀으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주 쉽고 아주 간과하기 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지켜야 할 말씀임을 내가 잘 알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내가 있는 그 영역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출전하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요인은 우리의 손에 쥔 금과 은과 놋이 아니고 병거가 아니고 남들이 다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 아쉽게도 우리에게서 이러한 다툼이 많이 사라져간다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벌크업을 위해서 중량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영혼도 우리가 말씀에 무게를 두고 치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스트레칭 하지 않습니까? 근육을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하듯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연하게 적셔질 수 있는 그런 안간힘과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싸움, 그 자리에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싸움, 내가 유리할 적에도 말씀을 붙드는 싸움,
내가 불리할 적에도 말씀을 붙드는 싸움. 이 시대 속에서 아니야, 말씀보다는 힘이야 라고 하는 이 속삭이는 그들을 우리가 대적으로 여기고 힘써 싸우는 그런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을 가든지 우리가 침몰되지 않고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눈은 필요한 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선망하며 바라며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속에 다윗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윗이 말씀으로 살면서 자기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하여 의지하며 살아가는 싸움을 펼치는 우리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누가복음 말씀에 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이날은 밤을 새면서 자기가 그물질을 했는데 정말 고기 한 마리도 낚이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그물을 거두어서 새로 깁고 있어요. 다음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고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곁에서요 그물을 막 깃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늘 그랬듯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을 테죠. 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네가 오늘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같은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목수였죠.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수가요 이 베테랑인 이 어부 베드로에게, 목수가 어부에게 이제 훈계질을 한 거죠. 저쪽에 가면은 물고기가 많으니까 저기 가서 던져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하는 이 소리에 대해서 베드로가 듣기가 얼마나 거북했을까요? 참 듣기 어려운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하루를 완전히 허탕쳤어요. 기분이 아주 별로인 상태입니다. 조금 짜증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그 현실에 맞는 말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한마디로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개역개정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이 앞서 있는 이 짜증나는 상황과 함께 그 성격이 참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고 탁한 사람이고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히 망친 그 하루,
어떠한 말도 따르고 싶지 않는 그 심정, 감정. 그런데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할 때도 계시지만 가난할 때나 힘들 때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고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혹 그가 만약에 배에 고기가 가득 찬 채로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이 들렸을까요? 이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울 수 있었을까요? 그는 현재 망했고 자기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틈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주님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계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혼자서는 그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두 척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보게 된 것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베테랑 어부가 거기에 안 던져본 지역이 있었을까요? 다 던져봤을 것입니다. 얕은 곳도 깊은 곳도 그 중간되는 곳도 다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배를 타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그런데도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짜 그날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 배 꽉 찬 물고기를 들어 올리면서 이런 초자연 현상을 보면서 넋이 나갔을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힘으로 잡은, 내 능력으로 잡은 물고기가 아니구나.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분야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보다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유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넘쳐나게 많을 때도, 내 손에 쥔 것이 다 없어도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이 내 인생의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 손익을 따져보고 또 진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통하는가 안 통할 말인가,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과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했다.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는 자기가 제일 잘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그 노력을 거듭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내 삶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노력해도 잘 모을 수 없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한 하루를 보내 내 육신이 지치고 내 마음이 지치고 밤새도록 열을 올리면서 일해도 그 하루가 허탕이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책임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말씀 그런 거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먹는 것이 앞섰던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체험하니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주는 만큼만 내가 먹으면 되는데, 내 이전의 삶은 그 일에 집중했구나, 그것을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구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의 이 경제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드디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공급받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베드로가 만난 주님입니다. 그가 무엇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버렸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다. 그러나 버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버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더 이상 뭘 입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로 자기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이 베드로에게 주어지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경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놓았지만 우리가 놓지 못하는 배와 나의 그물. 다윗은 놓았던 금과 은과 놋, 병거.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본다면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재산, 취미생활,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꽉 붙잡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놓고 붙잡아야 할 것을 꽉 붙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